장애물 극복에 필요한 것. 첫 번째,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자신의 비전을 가지라. 1991년 필자는 교단 색채가 약하고 선교를 중시하는 미국 기독교 선교 연맹의 얼라이언스 신대원을 졸업했다. 신대원 졸업 후 진로 문제로 고민하다가 한국의 기독교 선교 연맹을 알리고 좋은 선교사를 양성해 파송하겠다 라는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혈혈단신 귀국했다. 당시에 귀국한 몇 명의 동문들은 대부분 타 교단으로 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CNMA는 아직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동문이나 배경이 없어서 한국에서의 교회 개척은 시기상조다. 필자는 동문이나 배경이나 교단 인지도 등에 대한 고려도 없이 CNMA 교회를 개척했지만 역시 교단 문제가 큰 핸디캡이 되었다. 교회를 개척할 때는 곧 사역이 커져서 많은 선교사를 길러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다. 그런 현실로 인해 때로는 비전이 위축되기도 했다. 그래도 계속 비전을 키워가니까 온라인 사역부터 조금씩 영향력이 커지면서 요삼16 선교회, 미션 퍼블릭, 온라인 새벽기도 사역이 생겨났고 마침내 월간 새벽기도 발행 및 유튜브 말씀 사역으로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이 찬란한 선교 비전을 품고 산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사람들은 외형으로 비전 성취를 판단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찬란한 비전을 품고 땀을 흘리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시야를 넓히고 마음을 넓히라. 외형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 또한 경쟁에서 1등하는 삶보다 1등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1등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삶이 더 쓸모있는 삶이다. 최고의 사람이 되기보다 유일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높이가 있는 사람보다 깊이가 있는 장인이 더 필요하다. 최고가 되지는 못해도 자기 분야에서는 장인이 되려고 하라.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물과 포도주 중 누가 더 나은 것이냐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다 포도주가 될 필요가 없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사명을 따라 살라. 하나님은 내가 남처럼 되지 못하고 1등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책망하시지 않는다. 다만 자기 사명을 다 하지 못하면 책망하신다. 수치스러운 사람이란 남처럼 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흑인 팝 가수 마이클 잭슨은 얼굴을 백인처럼 만들려고 여러 번 성형 수술을 해서 나중에는 얼굴이 강시처럼 변했다. 남이 되지 말라. 나답게 내 비전에 최선을 다하는 길이 존엄한 길이다. 남의 형편과 은사를 부러워하지 말고 내 형편과 재능으로 최선을 다해 유익을 남기라. 비전과 욕심은 다르다. 욕심은 남처럼 되려는 것이고 비전은 나답게 살려는 것이다. 교회도 타 교회처럼 될 필요가 없다. 자기 교회에 맡겨진 특별한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하면 된다. 남처럼 되지 못한 것을 한탄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라. 자기 존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만의 길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
자신의 부족함에 연연하지 말라. 부족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작은 것의 가치를 무시하면 참된 비전어리가 될 수 없다. 모든 큰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중요한 것은 작고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사건이 없다. 다 의미 있는 사건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교회가 없다. 다 필요한 교회다. 작은 교회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면 그 교회는 필요한 교회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사람이 없다. 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다. 작고 부족함을 탓하지 말라. 작은 공동체도 비전과 통찰력이 있으면 일어설 수 있고, 큰 공동체도 비전과 통찰력이 없으면 조만간 사라진다. 과거에 세계를 석권했던 스위스 시계 산업이 왜 지금 거의 몰락했는가? 디지털 시대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이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거대한 공룡도 멸종된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시대를 선도하며 비전을 따라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 인생은 재능대로 되기보다는 비전대로 된다. 비전이 크면 크게 되고, 비전이 작으면 작게 되고, 비전이 없으면 쓸모없게 된다. 비전을 가지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라 찬란한 꿈과 비전이 있어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는 극심한 시련 중에도 비전을 잃지 않았다. 비전은 시련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결국 정해진 때에 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성공과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면 찬란한 비전을 가지라. 장애물 극복에 필요한 것. 느헤미야는 당시에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이미 그는 권력과 부를 얻었다. 야망은 거기에서 끝난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 권력과 부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계획을 세웠다. 그것이 비전이다. 비전은 욕심과 책임을 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비전을 이루려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 그러나 모든 비전에는 장애물이 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1. 기도. 성벽 재건 소식을 듣고 산발랏은 자기 부하들과 군사들 앞에서 아무 힘도 없는 유대인들이 뭘 한다고 그래? 정말 웃기는 일이네 하고 비웃었다. 그의 부하인 도비아도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겁니다 라고 맞장구 쳤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장애물을 만나면 먼저 기도해야 한다. 비전을 이루려면 좋은 사람도 만나야 하고, 선견 지명과 판단력도 좋아야 하고, 창의력과 추진력도 있어야 하고, 전문 지식과 윤리의식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비전에는 반드시 어려움과 난관이 있기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해도
바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성을 절반쯤 쌓자 더 많은 대적들이 연합해서 성벽 건축을 방해했다. 그래도 그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기도 중에 어려움이 커져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마귀도 기도의 능력을 알기에 마귀의 제일 전략은 기도를 막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에 회의를 품게 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미루게 한다. 그 전략에 넘어가지 말라.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에 집중해서 매일 기도하라. 왜 시험에 들게 되는가?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다. 왜 기적이 없는가?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나올 수 없다고 하셨다. 왜 실망하는가?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기도는 성도의 가장 큰 무기다.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어느 날 한 여공이 방직 공장에서 기계 작동 중 풀린 옷감의 올을 바로잡으려고 몇 시간 동안 실랑이 하다가 실이 더 엉켰다. 할 수 없이 반장을 찾았다. 반장이 간단히 고쳐주며 왜 이제 왔느냐고 물었다. 여공이 대답했다. 죄송해서 먼저 고쳐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반장이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고장났을 때 즉시 내게 달려오는 거야. 사람에게 진짜 최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지 못할 것이 많다. 비전 성취는 더욱 그렇다. 비전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라. 후편에 계속됩니다.